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 오늘 든든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주음하여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6절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봐도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인간관계, 물질관계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상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내는 안목이 지혜로움입니다. 안목의 지혜로움으로 인간관계의 5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노크의 법칙입니다. 노크.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먼저 노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믿음의 사랑으로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울의 법칙입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만 거울 속에 내가 웃듯이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웃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호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감정을 갖고 대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노맨스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노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버리고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5번째는 집신의 법칙이 있습니다. 집신에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맞는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싫은 사람과 억지로 막 친해지려고 모으지 마세요.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너무 많다고 보면 악연이 생기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나와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SNS상에서 사람들이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는지 약 100만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관계라고 말하죠. 이것을 릴레이션십이라고 말하는데 이 릴레이라는 건 경주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이 경주를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엄청난 그런 가속으로 달려오고 또 한 사람은 그 가속에 맞게 자신도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바톤을 전할 때는 속도를 줄이면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상대에게 바톤을 전해야 합니다. 바톤을 받아야 하는 사람 역시 앞을 향해서 달리면서도 손을 뒤로 내밀면서 달려오는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서로에게 배려가 없다면 바톤은 땅에 떨어지고 경주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행복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5가지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좀 효과 있게 실천하시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깊은 인간관계는 묵묵히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이 생각이 나게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에요. 도성인신 하신 분이에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은 은혜의 축복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종으로 멸망할 우리를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데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죄 씻음 받아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생, 생명,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뭘 주러 오셨다고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짓된 교훈을 부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을 부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마귀 사탄 귀신을 부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한 영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표현을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6장 13절. 이게 영적인 무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 첫째,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각종 질병을 다 주님 만나서 고침을 받게 하신 거예요. 또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 풀어주셨음을 마태복음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마음의 불안을 다 몰아내줬음을 요한복음 3장 4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데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와 계십니다. 과거, 지금 현재죠. 그 다음에 미래,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도성인신하신, 즉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통해서 주전, 주후로 나누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또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성경 보세요. 아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는데 손도 안 잡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동대방네 소문이 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고,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소문만 내면, 내 입만 한번 뻥끗하면 그 마리아 돌로 찍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요셉은 참 의로운 자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겠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물러나면 되지, 조용하면 되지, 나팔 불지 말자,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장 20절이에요. 그가 분명히 아기를 낳을 건데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자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아내를 데려왔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자,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다 사라져요. 마태복음 14장 32절. 여러분의 가정의 풍랑, 자식 풍랑, 사업 풍랑, 직장 풍랑이 많아도 다 풍랑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복음 7장 14절 죽음이 사라집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이 다 떠나는 거예요. 저주마귀, 가난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불안 조조마귀 다 떠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낙심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뭐라겠어요? 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인간들은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했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늘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살만하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이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은 초라해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국간에 나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은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빰빠밤 빰빰 빰빠밤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함께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말세입니다.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을까?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로마서 2장 13절. 그러므로 예배가 빠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재림 때가 되면 구분이 되어진대요. 알곡이냐 가라지냐, 열매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우편에 서 있니 좌편에 서 있니,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자니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니, 선이냐 악이냐, 천국에 갈 자냐 지옥에 갈 자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 대수롭지 않는다, 즉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고집부리고 살면 안 돼요. 배려와 이해와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여자는 전라도가 고향이었어요. 남자는 경상도가 고향인데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는 어느 날 저녁, 배가 출출한 즈음에 저녁 참으로 그 신부가 감자를 삶아왔어요. 신랑이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소금에다가 감자를 찍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금이 아니고 달짝지근한 설탕이었어요.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하면서 소금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냥 소금을 갖다 줬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이 부인이 세상에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 그러면서 옥신각신 싸우게 되었어요. 세상에 감자 먹으면서 싸움박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감정이 격하여 남편이, 당신 아버지는 어떻고 당신 엄마는 어떻고, 과거 옛날 족보까지 끄집어내면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딱 서게 됐는데, 남편이, 판사님, 제가 살다 별일 다 봤습니다.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인이,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말 처음 들었어요. 두 사람이 말을 듣고 있던 판사가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 두 사람 다 참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어요? 우리 강원도에서는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감자를 소금이나 설탕이 아니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설탕에, 아니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꿀에다 찍어 먹으면 어떻고, 조청에다 찍어 먹으면 어떻겠냔 말이요. 오늘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방식이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방식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주는 배려심이, 사랑이 너무나도 아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5가지 사건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3번째,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4번째,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았습니다. 4가지는 다 이루어졌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처럼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열매 맺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주일 성수 제대로 못했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새벽기도 못했고, 온전한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고, 선교하지 못했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술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진리와 은혜가 충만케 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진정으로 마음문 열고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